오늘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과 강해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성도는 어떻게 하여서 세상을 향한 애착들과 욕망들을 그칠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를 주는 셈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물 없는 샘을 파면서 스스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저희를 끊임없이 깨우쳐 주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향한 애착들과 욕망들을 그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대로 자신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곧 하늘에 있는 것들에 두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육신은 여전히 세상을 향한 애착들과 욕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두 본성을 가지고 땅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곧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 안에서 생물학적 생명에 의하여 태어난 옛사람의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의 새 사람을 포함한 부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의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나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생명이고, 새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시키셔서 새로 낳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시키셔서 새로 낳으신 사실에 관하여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에 의하여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우리를 새로 낳으셔서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런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끈질기게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새로 태어난 성도들은 새 사람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그러하십니까? 새로 태어난 성도들일지라도 아직도 타락한 옛사람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상태를 바울이 로마서 7장 전체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기록들 중에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부터 로마서 7장 2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이다. 17절의 나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18절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정확히 말하면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선한 것을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8절에 내 육신은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원하는 나는 나의 새 사람입니다. 19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것,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19절에서 선한 것을 원하고 악한 것을 원하지 않는 나는 나의 새 사람입니다. 반대로 선한 것을 행하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는 나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이다. 20절에 나오는 나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한다.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21절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나의 새 사람이고 악이 함께 있는 나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22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사람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즐거워하나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즐거워하는 나의 속사람은 나의 새 사람입니다. 23절입니다. 내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내 생각 안에 있는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를 가져오는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23절의 나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곧 그리스도의 거신 사람들은 육신을 애착들과 욕망들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현재 완료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신 사람들은 육신을 애착들과 욕망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은 성도들이 애착들과 욕망들을 그쳤다고 증언하지 않고 육신을 애착들과 욕망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 증언에 오늘의 주제에 해답을 주는 열쇠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기록들에서 성도의 타락한 옛사람의 속성을 규정한 이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죄 있는 몸이 성도의 옛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증언합니다. 6장 6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곧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죄를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 있는 몸이 파괴되게 하려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죄들을 짓는 우리의 몸이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할례에 의하여 죄들을 짓는 몸인 육신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에 의하여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우리는 죄가 거하는 나가 나의 옛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내가 살고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에 의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 나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소멸되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소멸되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바뀐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옛사람을 포함하여 죽으신 죽음과 성도의 새 사람을 포함하여 부활하신 부활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사건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로마서 6장 11절까지의 기록들을 살펴봅니다. 6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입니다. 본 강해에서 언급하는 침례는 모두 물 침례가 아닌 영적 침례를 의미합니다.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하여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바로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새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곧 새로 태어난 생명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심입니다. 6장 5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므로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안으로 심겼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으로 심기게 될 것입니다. 6장 6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곧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죄를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 있는 몸이 파괴되게 하려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성도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성도 자신의 주관적인 곧 개인적인 사실로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6장 7절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성도의 죄 있는 몸을 파괴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죄를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장 8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으므로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는다. 성도는 자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으므로 자신의 새 사람이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는 자입니다. 6장 9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살리심을 받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성도의 옛사람의 죽어있음과 성도의 새 사람의 살아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죽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부활에 근거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죽으셨던 죽음을 죄에 의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자신이 사시는 삶을 하나님에 의하여 사시기 때문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사시는 삶을 하나님에 의하여 사시는 바로 그대로 자신이 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는 자입니다. 6장 11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또한 너희 자신이 죄에 의하여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다고 계산하라. 영어 reckon을 번역한 11절에 계산하다는 우리말 성경들의 번역인 여기다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실일 수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명제를 사실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실로 사실인 명제를 자신의 개인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 곧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어야 할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욕망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몸의 욕망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는 죄로 하여금 우리의 죽어야 할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우리가 죄로 하여금 우리의 죽어야 할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죄에 의하여 참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다고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묻혀있는 우리의 옛사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의 새 사람에 관하여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분을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한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 때문에 죄들 안에서 우리가 죽어 있었던 바로 그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살리시고 우리도 또한 살리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으셨고 곧 그리스도의 죽음에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우리 자신들이 침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포함되어 함께 묻혔고 침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포함되어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셔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옛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까지 싫어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옛사람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옛사람을 세상을 향한 애착들과 욕망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주관적인 곧 개인적인 사실로 가지고 있음에 의하여 자신들의 옛사람을 세상을 향한 애착들과 욕망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옛사람이 끊임없이 죽음으로 넘겨짐에 의하여 성도의 새 사람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의 죽어야 할 육체 안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여금 또한 우리의 죽어야 할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죽음으로 넘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성도의 겉사람은 곧 옛사람은 소멸되지만 성도의 속사람은 곧 새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바뀐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약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소멸되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바뀐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너희를 기뻐하는 기쁨에 따라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성도의 옛사람은 너무나 거대하여 한 번에 새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만큼 새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끊임없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언제나 받아 가질 수 있는 믿음에서 믿음까지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인으로 하여금 믿음에 의하여 살게 하겠다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성도는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에 의하여 세상을 향한 애착들과 욕망들을 그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성도들에게 그들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곧 하늘에 있는 것들에 두라고 권면한 것은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증언한 바와 같이 성도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너희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어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 새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바라는 알에 의하여 새롭게 바뀌어진 자이다. 성도는 거짓된 욕망들에 의하여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곧 이전의 생활 태도에 관하여
너희가 거짓된 욕망들에 의하여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너희의 생각 안의 영에 의하여 새롭게 바뀌어져서 너희가 하나님을 본떠서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도는 방법을 원하나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그 원인을 받아들여서 결과로 누리고 그 결과를 드러냅니다. 성도가 성도의 옛사람을 못 박는 것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성도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도의 옛사람을 못 박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옛사람을 못 박으셨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의 옛사람을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옛사람을 못 박을 수 있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옛사람을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큰 착각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실들이 성도들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면 성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객관적 사실을 성도가 믿음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사실로 곧 개인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그 믿는 성도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인을 성도의 결과로 받아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옛사람을 못 박으셨다는 객관적 사실을 성도의 주관적인 사실로 곧 개인적인 사실로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셔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성도에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인을 받는 것 자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인을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인을 받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원인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원인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십자가 대속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을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인을 받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베풀어 주신 원인을 받아 가지는 방법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받아 가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근거하여 이미 이루셔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일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고 애를 쓰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